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는 뜻깊은 날의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함께 우리 어르신들과 예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나름 준비한 특순에 또 이렇게 함께 같이 찬양을 했고, 또 어린이 대회, 또 중고등부 경우는 성경 가지고 또 이렇게 어제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 성경 골든벨 이 시상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또 대상을 또 차지하게 되고 해서 같이 또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3부 예배에 우리 청년들 함께 참여하셨는데 얼마나 귀한 우리 젊은이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만든 것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회학교를 좀 관심 갖고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 때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한 10분 정도 그 긴 시간인데도 거의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떠드는 아이들이 없을 만큼 사실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참 성숙한 그런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교회학교에 꼭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교회학교 다음 스토리,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가, 교회학교 스토리에 대해서, 다음 세대 스토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보에다가 한 면을 할애해가지고 우리가 각 부서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영아부, 유치부에 해당되는 부모님들, 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에 해당되는 부모님들 우리 교회학교에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어르신들 거의 한 90% 이상이 대중교통보다는 교회 버스와 자가용으로 저희 교회에 오시지요. 사실 걸어서 오시거나 또는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채 10%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어른들이 교회에 올 때 이러한 모습으로 오는데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굉장히 우리 교회에 오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동네에 있는, 그래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외지로 와야 되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타고 오기란 쉽지가 않아요. 또 그들이 기동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각 부서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또 거기에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이번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늘 주의 성전을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중보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퀴즈가 하나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고 멋지고 예쁜 사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이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 또나. 2부 때 참석했어요? 세 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나.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그래도 나. 이제 5글자가 어려워요. 5글자로 표현한다면 2부에 나왔지요. 그래요. 다시 봐도 나예요. 우리 한번 옆에 우리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 다시 봐도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이렇게 축하합시다. 다시 봐도 멋있습니다, 다시 봐도 예쁩니다, 다시 봐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 적어도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다시 봐도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다, 그 이야기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연 하나를 보아도 얼마나 정교한지, 그리고 일정한 질서와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이 자연이 어김없이 계절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움의 자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저 네팔 한 언덕에서 저 히말라야 그 산맥의 한 자락을 카메라로 담은 내용입니다. 눈 덮여 있는 설산을 저 멀리에서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의 사진을 보면 이것은 우리 이 지리산 이 자락의 정상에서 아침에 이 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산야를 이렇게 카메라로 한 폭으로 이렇게 담았어요. 또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어디예요? 중국의 장각에. 얼마나 이 기암괴석에 이 바위가 올라가 있는 거 봐보세요. 더 신비한 것은 저 틈바구니 속에서 뭐가 자라고 있어요?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요. 흙이 없는데도, 어떤 토양이 없는데도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자랄까? 생명의 신비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나라 설악산의 가을 단풍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봐보시죠. 어디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 무등산 서석대라고 그러나요? 입석대라고 그러나요? 서석대. 거기에 눈꽃으로 덮여 있는 겨울의 풍경입니다. 또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무슨 꽃이에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아니 그 꽃 보여줘 보세요. 정확하게 별 모양인데요, 좌우대칭이 정확해요. 얼마나 정확한지, 이것이 매년마다 피울 때 꽃이 좀 틀어지거나 각도가 조금 이렇게 빗나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 모습 그대로를 피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어요. 또 한번 봐보세요. 무슨 꽃이에요? 도라지꽃. 또 한번 봐보실랍니까? 여러 가지 꽃을 이렇게 하나의 부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얼마나 멋있어요. 예쁘죠? 또 한번 봐보세요. 뭐예요? 민들레. 홀씨 되어서 나중에 때가 되면 바람이 불면 낙하산 쫙 펴고 날아가는 데 보면 정말 신비합니다. 또 한번 봐보세요. 튤립 축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한껏 준비했습니다. 눈요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바다 밑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산호초. 여러분, 바다 밑에도 오히려 지상 못지않게 형형색색의 저 컬러풀한 저 아름다움 봐보세요. 여기에 물고기가 아름답고요, 여기 물고기들이 이 산호초 그 근처에서 서식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바닷속의 모습. 또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어디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제가 찍어온 거는 이게 좀 이런 정도의 그림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인터넷에서 제일 좋은 장면 하나를 제가 선정했어요. 얼마나 웅장하게 그 물이 떨어지는지 엄청납니다. 또 한번 봐보시겠어요? 뭐예요? 우주예요. 이 우주 가운데서 우리 지구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딘가는 있겠지요. 그런데 저 소용돌이, 하나의 토네이도의 모양으로, 해오리 바람의 모양으로 지금 이 지구가 이 그 어떤 흐름 속에 지금 있는데, 지금 저 우주 속에 작은 점 하나로도 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작은 우리의 지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지구를 좀 더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세계는 정말 신비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 스스로가 지어놓고 감탄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표현을 보면 터부라는 말인데,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표현이.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으시고도 하나님이 스스로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다, 나는 이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표현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이 모든 산과 바다와 그리고 저 우주까지도 신비하게 오묘하게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꽃 중에 꽃이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뭘까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이런 표현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과연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을 혹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사진 몇 컷을 준비했어요.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이 어린아이 또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쌍둥이인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또 한번 봐보세요. 네, 새 쌍둥이인데 세상에 저렇게 새근새근 잠을 자요. 또 한번 봐보세요. 둘이가 저렇게 잠을 자요. 우리가 5월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새가정 유아 세례를 베풀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우리 정찬현 집사님 아들이 유한데, 딸이 유한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생겨서 또 한 컷,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또 한 컷, 이렇게 커가지고 유아 세례를 엊그제 받았어요. 또 우리 김보은 집사님 아들이에요. 하원이 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거예요. 또 우리 김경훈 집사님 또 딸, 아인이에요. 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컸어요. 또 한번, 가까이서 보면 눈 마주치고요, 생글생글 웃는데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어린 아이인데도 신비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젊은 날에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부모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얻습니다. 즐거워합니다. 너무너무 예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상반절에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야곱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네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저 우연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진화돼 가지고 오늘의 너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분명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린 시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잡은 것은 오늘 2부 예배에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와서 어른 설교 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으면서 나름 그들이 어려서부터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해서 저는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는 표현인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라?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어떤 애인을 향하여서 핸드폰에 애칭으로 저장할 때 내 거 그렇게 기록을 한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너 인생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시다. 너는 내 것이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걸 저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7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네가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내가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와 같이 지으시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는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많아요. 여러분, 원래 핸드폰의 기능이, 그 핸드폰의 그 만든 목적이 뭐지요? 원래 핸드폰의 목적이 뭐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받기 위해서 이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전화기에다가 좀 더 재밌는 것을 넣을 수가 없겠는가 해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이 핸드폰 속에 집어넣어 놨어요. 예를 들면 사진을 촬영하고, TV도 보고, 또 스포츠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어떠한 물건을 사서 결제도 할 수 있을 만큼 이러한 기능들을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너무나도 편리하게 살기 때문에, 너무 유용하게 이 핸드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만드는 자가, 제작하는 회사가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각자마다 개인차마다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와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의 그 모든 사명들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길 때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팔다리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팔다리를 가지고 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인생 가운데서 팔다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팔다리가 없는데 살아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I wasn't ready.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And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Oh boy. Woo! It's freez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 i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On this DVD, I share my experiences. 여러분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 환경을 보면서 나에게 팔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그 일 할 것 같은데, 닉 부이치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린 시절에 자기 이렇게 태어난 모습을 보고 절망을 하고 수없이 죽을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웃을 수 있으면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는 자기의 삶을 노래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어느 날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장애를 가진 이 아이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의미 있는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하고자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 닉 부이치치 심령 속에 확 박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확 마음에 밀려오면서
자살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버리고, 그는 팔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털어버리고 그는 거기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러면서 지금은 성경책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해서 쓰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간증하며 다니는 사람이 바로 닉 부이치치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가정을 이룹니다.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을까요?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아이를 낳았고요, 또 아내 뱃속에 또 누가 있어요? 둘째가 있어요. 이렇게 낳았어요. 그리고 사는 모습 봐보세요.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몰라.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불가능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도 아름답다면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팔다리가 있지 않아요? 오늘 얼마든지 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존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뭐라고 하는 말에 일희일비해요. 너는 루저야, 너는 못났어,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너는 공부도 못해, 너는 노래도 못해, 너는 못났어. 이런 말에 사람들이 괜히 내 인생의 감옥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주눅 들거나 기죽어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4,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하였은즉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닉 부이치치의 당당함이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래, 나는 이 믿음으로, 이 당당함으로 살자. 한 장애를 입었던 사람이 이렇게 결단하였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냥 막연히 우리가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통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아하, 그렇구나,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우연하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 속에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신다면, 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도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무등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창조되어서 오늘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음이기에 아버지님,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